인생 대부분을 실패만 계속하며 보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의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9살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년 반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실제로 이런저런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 실제로 다닌 기간은 1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다음에 뱃사공, 그 다음에 프로레슬러, 점원, 또 그 가게 사장, 사업 등을 하다가 1832년에 블랙호크 미국 전쟁이 일어나자 일리노이 민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중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일리노이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잡화점을 또 인수하여 파산하고 우체국장과 측량기사로 지냈습니다. 주 하원 의원에 낙선한 지 2년 후인 25살의 나이에 일리노이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하여 주 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1836년에 주 하원 의원에 재선되었고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서 1837년에 스프링필드에 가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는 주 하원 의원을 4차례 연임한 후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계속 낙방하다가 1846년에 겨우 당선됐는데 2년 만에 단임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의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26세 때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리다가 27살의 나이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9살 때에는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하고 그 이후 선거에서만 무려 6번 연거푸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31세에 전 부통령 선거위원회에 나서서 낙선했고 34세와 39세에는 연거푸 하원의원에 출마한 연거푸 계속 낙선합니다. 그리고 47세에는 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하고 49세에는 연방정부 상원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으로 성장한 로버트 토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나머지 3자녀는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장남 에드워드는 3살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삼남 윌리엄 웰러스는 12살에서 백악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테드는 18살에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7번의 실패를 했다고 기록된 그는 사람들에게 실패 제조기라고 말했고 연거푸 실패만 하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자들의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51세에 미 합중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름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미국 역사상 항상 인기 투표에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장 역사상 훌륭한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링컨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저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바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끊임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12살 나이에
뉴 올리언즈의 노예시장에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흑인들을 마치 상품처럼 가격을 흥정해서 팔고 사는 그러한 참담한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팔려가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고 형님과 누나가 서로 각기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서 영원토록 다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생이별을 하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목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목 놓아 울며 울부짖고 그냥 그야말로 비참하게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링컨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짐승 취급하면 되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커서 저 흑인들을 노예로 팔고 사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커서 뭐가 되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라고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링컨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자기 어떤 출세욕이나 성경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저렇게 흑인처럼 노예로 팔리면 되겠는가? 저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그런 대접 백인들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이와 같이 원대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그의 비전이 되었고 그의 사명이 되었으며, 그는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도전도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를 무릎 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더 이상 포기하도록 멈추게 하도록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연거푸 낙선하고 47세에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49세에 미 상원의원에 낙선한 후에 그는 마침내 51세에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르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끝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51세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9세에 연방정부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노예를 반드시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인륜이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온 미국 사람들을 설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옹호했어요. 그러나 이 상원에 출마한 이 링컨 대통령의 그 논리 정연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의 보편 타당한 그러한 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설에, 그러한 토론에 온 미국 백성들이 매료가 됐어요. 매료가 되고 저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 그래서 마침내 2년 후에 대통령에 출발했을 때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했다고 소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서 성공의 위대한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속되는 실패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꿈꿔온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그 가슴에 불같이 심어준 그 비전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로 스스로 꿈을 꾼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을 부음받고 장차 왕이 될 것을 꿈을 꿨어요. 다 대통령이 되는 꿈, 왕이 되는 꿈을 꿨지만 하나는 스스로 꿈을 꿨고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꾸게 했던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들이 원치 않았던 모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치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 있고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크고 영롱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허락한다고 믿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처음에 그 송년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돕고 농산일을 많이 했는데 온갖 송년이 되어 온갖 잡일을 다하며 많은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심지어 프로레슬러가 되어서 이 12년 동안 프로레슬러도 했나는데 아주 뭐 한두 번인가만 지고 계속 이겼다고 그래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1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큰 크지요. 그래서 한번 들어서 버쩍 던지면 그 당시 최고의 프로레슬러를 들어가지고 던져버려가지고 아주 절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뱃사공, 잡화점 가게, 측량기사,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윗은 그 시작이 남달랐습니다. 처음엔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왕의 기름, 선지자를 통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후 마치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져내는 이용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졸지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국가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게다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여인들의 노래에서 보듯 그는 국민들의 영웅적인 취급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제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고 사울의 시기를 자아내서 평생 사울의 대적이 되어서 쫓기는 받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 영웅이 되어 머지않아 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기세로 나아가던 다윗의 그 잘 나가던 시절은 고작 얼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는 사울의 대적이 되어 사울에게 시기를 받고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절박한 심정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다윗은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쳐 나온 다윗은 사무엘이 사는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였지요. 사무엘이 사는 라마 나요스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신하들을 잡아오라고 보내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죠. 사울이 직접 바울을 잡았다 다윗을 잡으러 간 그도 역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온 날 동안 벌거벗고 있는 그래서 결국 잡아가지 못해요. 자기를 잡으러 오자 더 이상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에서 거하지 못하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갑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이 있는 노브로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또 누가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냐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그곳에 있어서 금방 보고가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또 도망쳤습니다. 그 노비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십리길이죠. 그곳인데 실로가 이스라엘의 실로가 망한 실로의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고 영적인 수도였잖아요. 망한 후에 언약궤를 그곳에 두었던 실로를 대신하는 장소가 바로 노비라는 지역이었어요. 언약궤가 있던 성막이 있던 그런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던 거리를 갔는데 역시 도역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못했어요. 이제 다윗을 생각하다 내가 피할 곳은 이스라엘에서는 피할 수가 없구나. 여기 가도 쫓아오고 저기 가도 쫓아오고 피할 곳이 없구나. 내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망명을 가야 되겠다 하고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 사는 우리의 권리사를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다가 여기서 있다가 살아남지 못했거나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다가 겨우 목숨을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다윗이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의 서북쪽에 16km 지점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아둘람 굴이 여러분 인상적인 것일 거예요. 그곳에 아둘람 굴에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의 온 집과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억울한 자, 이런 원망에 이런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에 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블레셋이 그일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일라 지역의 타작마당을 추수해서 곡식을 탈취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해가 하지 않는 그곳에서 무려 14km 떨어진 곳인데 14km면 4, 4, 16, 4, 3, 12, 30리, 35리인데 굉장한 거리잖아요. 13km. 그런데 그 멀리 그일라까지 가서 그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블레셋 싸워서 그 거민을 구원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도피하고 있잖아요. 도피하는 다윗이 이거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을 벌였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리한 전투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뭘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왕으로. 그래서 그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나타날 때 당당하게 나가 맞서온 그 왕으로서 백성을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일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다윗은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언젠가 나는 이 나라에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자기 동족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구해주는 왕과 같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처럼 행동한 거예요. 비록 쫓기는 시대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심어주면, 꿈을 심어주면 우리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비전에 이루어지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그일라에 온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왕이 그일라로 내려오자 다윗은 10황무지 숲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의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치다가 말고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사울왕이 굴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다윗과 병사들이 당장 죽이자고.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금하신다 하고 옷자락만 살짝 펴고 다윗이 바로 그 사울왕을 살려주지요. 또 그 다음에 이제는 10황무지로 옮겨서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10동네의 그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또 다윗이 왔다고 고발해요. 자기들을 살려줬는데, 참 놀랍지요. 자기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다윗을 또 고발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또 내려옵니다. 그때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밤에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신하 아비새가 찾아가요. 모두 다 잠을 자요.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왕의 원수를 처단할 기회를 주는, 당장 한 칼에 죽이게 해달라고. 아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그리고 물병과 칼만, 사울의 칼만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 원수를 죽일,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은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로 언제 자기의 목숨이 달할 같이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몰고 오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에게 끊임없는 시련과 끊임없는 역경과 도망자의 그 고단한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단한 삶을 다윗에게 살게 하셨을까요? 맹자는 그 이유를 이같이 말합니다. 천장강 저기 보면 데이머 사인야라고 써있죠. 한자로. 그게 천장강 데이머 사인야인데, 인대는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필선 고기 심지하고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노기 근골 악이 체부 공핍 기신하여 힘줄과 뼈를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어 행불 난기 소위 하나니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소위 동시민성하여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증익 기소 불능이라 일찍이 할 수 없었던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그 기국과 그 크기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라 라고 맹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제가 붙든 말씀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니까 저 말씀이었어요. 제가 저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서 저는 끊임없이 이 모든 고난은 장차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를 더 큰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는 한 말씀이 저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맹자는 그 말씀을 저렇게 풀어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러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일경에, 즉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 약속했지요. 이삭에게 약속했죠. 야곱에게 약속했죠. 계속 약속했죠.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일경을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땅을 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일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1차적으로 준 게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겼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일경에서 가나안 족속을 많이 쫓아내기는 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난 주전 1390년부터 사울왕이 등극하는 주전 1050년까지 34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몇 년이요? 340년. 이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재판관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340년의 사사시대와 그리고 사울왕이 등극한 시대를 40년을 다 통틀어서 그 누구도 거의 약 400년 됐죠. 400년 통틀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건설할 자가 아무도 있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한 곳도 빠진 것이 없고 완전히 100% 차지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뜻을 이룬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열등히 이루리라.
바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일경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한 한 나라를 세우는 뜻인데 그것의 일을 완전히 이룬 사람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다윗이 원치 않는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제발 좀 떠났으면 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 다리 뻗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큰 낙심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한 하나님 뜻이 계시군가 하고 그 비전을 찾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27번의 실패 끝에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신 것도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코 밤이 지나지 않으면 낯이 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생에 여러분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실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장차 있을 즐거움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듯이 우리도 현재 당한 어려움과 여러분 고난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마귀의 해방 때문에 결코 좌절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세요. 반드시 당신의 뜻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좌우로 치우침 때문에 또 아무리 마귀의 강력한 태클과 회방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물이 흘러서 곡식이 밭에 흘러서 곡식에게 물을 주었을 것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후원을 염려하여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로 이제 두 번째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그의 부하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같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 이스라엘을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악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겉으로만 보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다윗의 의도대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고 계속 도피하는 그러한 험난한 일생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잘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 보세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냐.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서 아기스의 신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쟤는 끝났어.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여러분 블레셋 가드에 망명 가서 살기로 한 다윗의 판단이 얼마나 현명해 보입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그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거할 수 있는 땅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하사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을 한 성을 하사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 땅이 편입됩니다. 나중에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살았는데 한 성을 부여받아서 삶의 본거지로 삼았으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표면적으로.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자 다윗에게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먼저 다윗이 죽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아기스의 블레셋 아기스의 왕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왕간에 대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 전쟁에 데려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은
연합국가였습니다. 5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연합 5나라의 방배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왕이었어요. 각기 고구려가 옛날에 연합체였잖아요. 각 부족들이 모여서 그런 것처럼 그 5 방백들은 각 분리해서 5나라의 각각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자가 아기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백들 5 왕들이 반대를 한 거는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그 자가 그의 주와 화합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적하여 우리를 죽이는 것이 그의 죽은 사울왕과 화해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니 그를 그의 본거지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서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바로 다윗 왕을 그리고 그의 군사들을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나타나가신 거예요. 만약에 아기스 왕의 의도대로 다윗이 근처에 그 전쟁에 나가서 누구와 싸우겠어요?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겠어요? 그럼 다윗은 영영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점이 남겼어. 자기 동족을 죽인 배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총뿌리를 돌려서 아기스 왕과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다윗은 국제사회에서 바로 배반자, 자기를 목숨을 거둬준 주군을 대항한 그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겁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5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다윗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숱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공정한 위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해 내시고 피할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현명했던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찬양했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사랑이 많은,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아 만약에 내가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내가 어찌 됐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저런 생각만 해도 돌아오는 길에 다윗의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싸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다윗은 자기의 병사들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문 사무엘상 30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보수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늘 도망만 다니다 정착하지 도망만 다니고 정착하지 못하다가 다윗왕 가드왕 아기스의 배려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그 자기들의 그 본거지를 가까워왔는데 그 자기들의 삶의 본거지가 다 불에 타서 제대로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님들 다 끌려가고 없어요. 살았는지 죽였는지 가다가 버렸는지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시글락의 본거지를 마련하고 좀 안정된 삶을 꾸려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뭡니까? 다윗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갖고 온 삶의 본거지가 재가 되어버렸고 다윗의 공동체가 와해되어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인생이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은 것보다도 더 슬픈 것은, 어려운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그동안
함께 목숨을 걸고 동고 동락하던 600명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매하자 쳐 죽이자.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막다른 여러분 골목에 다윗이 분노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윗에게 극한 어려움이 닥쳐온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허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떠날까요? 피할까요? 머무를까요? 쫓아갈까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1차 망명을 갈 때에도 또 2차 망명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 있어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 우리에게 왜 다윗 같은 놀라운 시련이 닥쳐온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먼 동이 트려고 새벽에 동트기 전에 깜깜함입니다. 이게 자연의 현상이기도 한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다윗을 향한 원대한 뜻의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귀의 마지막 발악의 해방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발악, 마귀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귀를 알고 완전히 다윗을 알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완전히 다윗을 알고 두 다리 뻗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고 보고 다 싫어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다윗에게 마귀가 발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만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링컨도 49세 떨어졌죠. 계속 실패하잖아요. 연방 하원원에 계속 실패하고 상원에 떨어지고 계속 부통령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회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회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성전으로 와서 이제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부역사 나타날 때 그 전에 마귀는 모든 사람을 흔들 것입니다. 넌 여기서 멈추거라. 넌 여기서 스탑하거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영롱한 비전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전에 새벽에 동트기 직전, 새벽에 먼 동이 터오기 직전에 그때가 가장 깜깜하듯이 영적으로는 바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 깜깜함을 허락하는데 그것이 마귀의 여러분 회방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나큰 마지막 시련이고 역경이고 고난입니다. 이 마지막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기 직전에 애굽왕 바로가 그들에게 중노욕을 시키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이게 만들고 아주 극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 극한 고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여명, 구원의 새벽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극도의 고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극도의 마지막 시험의 때를 통과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사울왕이라는 요셉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 위에서 애굽으로 그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온갖 그 종노릇을 하다가 겨우 이제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돼서 좀 살만하니까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해서 유혹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몇 년 이상이라고 알아요? 2년 이상. 왜? 꿈을 붓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잊어먹은 건 2년이니까 2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최소한 요셉은 2년 이상
거의 3년 이상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어. 그러나 그 요셉에게 가장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기약도 없고 꿈도 보이지 않고 소명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어두움에 요셉이 최소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을 시간을 통과하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는 놀라운 인생 반전이 나타났다는 할렐루야. 놀라운 인생 역전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걸 찬양의 자리 곧 역전들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은 바로 요셉이 깊은 감옥에서 그러한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바로 요셉에게 그러한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 대신 되는 길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신하가 요셉하고 약속을 저버리지는 일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연락했다면 요셉이 금방 풀려나가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겠죠. 그럼 어떻게 총리 대신 됩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인고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자 하나님 마침내 요셉을 높이 들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진주를 품어내는, 만들어내는 바로 조개의 아픔처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진주 같은 신앙인격과 아름다운 고매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진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무조건 마다하고 고난 때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여러분 끼안으십시오.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를 달게 지셨던 것처럼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뜻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극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마는 때로는 욥처럼 마귀의 참소와 회방으로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깊은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걸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막으셔야 안 막으세요? 대부분 막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한 깊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진주가 만들어질 때 그 조개가 그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 진주가 되듯이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그 시간을 잘 버티기 위해서 인고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귀를 멈추게 할 스톱! 안 돼! 막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 나의 아들은 능히 너의 유혹을 이겨낼 거야 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큰 시련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그만큼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면 하나님 당신을 그만큼 믿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믿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해 준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극한 어려움의 때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최적의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 깊은 고난의 때에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견딜 수 없게 될 때, 자신을 벼텨내던 힘이 모두 사라질 때, 내가 바라던 소망이 다 허사가 될 때, 우리가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낮아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외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우리가 만약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 힘이 넉넉히 남아있고 아직 나 스스로 견딜만 하고 나의
방법과 대비책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 나를 겸손히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하신 주님은 겸비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누리실 때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나의 자아와 자존심을 깨뜨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이제 시글락의 사건을 통해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에 망명하여 넘어간 것이 성령의 소욕이 아닌 바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러한 밑바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주님께 여쭈어 보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나온 직후에 주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리이까? 사울이 그 일나로 내려오리이까?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그 일나에 몸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가면서 물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의 밑바닥을 경험한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시글락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이 이어지자 다윗은 묻기 시작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들어갈 때도 묻지 않고.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때는 묻지 않아요. 아기서가 참여하라니까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다윗. 여기에 다윗에게 시련이 닥친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의 다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시글락의 밑바닥 불타는 폐허 가운데 모든 가족을 잃고 함께하는 백성들의 지지와 신임을 다 잃은 가운데 다시 주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연 주님께 마지막으로 길을 여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새로운 진로를 찾고자 했을 때,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했을 때였습니까?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붙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 다윗에게 극한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가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시글락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큰 시련이 온 것은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었기에 큰 시련과 환난이 온다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시글락에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다시 쫓아가리까?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잘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허물과 상관없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 때가 되어 다윗 인생의 새벽에 독이 트기 직전에 다윗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마귀의 해방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묻지 않는 그런 죄를 짓자 마귀는 기회는 이때다.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원망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그 깊은 고난과 시련과 어둠이 그들에게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극한
어두움을 그 깊은 어둠을 통과하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새벽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새벽동이 트고 깊은 어둠을 통과해야만 새벽동이 트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도 깊은 감옥의 어둠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분 광명한 아침에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새벽동이 터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는 새벽동이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여러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꺾어버리려고 하는 마지막 마귀 해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10년 가정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인생에 짙은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벽동이 트기 직전의 어둠인지, 즉 마귀로 인한 어둠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둠을 통과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어둠을 통과하여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